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학생하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두 번 정도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청소년 아이가 교사에게 대들었어요. 교사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아마. 청소년이 교사 선생님한테, 교회 학교 이제 청소년부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선생님보다 더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보다, 선생님의 능력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배들, 또래 아이들 신앙을 자기가 권면합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관리도 자기가 하고, 선생님보다 아이들을 자기를 더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와 가르침에 대항합니다. 어떤 선생님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거 분명 잘못된 거죠. 정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교만한 거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성령의 은사를 조금 받은 경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안 좋게 됐죠.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그 아이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 아이보다. 선생님 개인의 성품이나 인격을 보면 다 좋으신 분들이죠.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은요, 그런 것들로 되진 않습니다. 성품이 좋다고, 인격이 좋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은 영적이고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적.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가르칠 때 말과 행동이 같은가 다른가, 이게 중요해요. 말과 행동이 같은가. 그래야 가르침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들 하면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잖아요. 왜? 그들의 가르침과 행함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장구하게 늘어나도 본인이 기도 안 하면 그 기도에 가르치면 아무 힘이 없어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 아이의 눈에 그런 신앙생활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만해져서, 물론 교만해진 잘못이 있지만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제가 한 2명 정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교회에서는요, 좋은 인품과 학식을 가졌다고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잘해야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대 때는, 청년 때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는 참 제가 못난 교사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못난 교사였어요. 나가서는 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교회 와서는 선생인 척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근데 내 그런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어떻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하고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계기도 있지만 하나님을 뭔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경험을 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경험을. 심각한 나의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되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내가 잘못된 선생이었구나.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르쳐야 되는, 선생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걸 심각하게 느끼고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 앞에 설 때 선생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보다 말씀을 하나라도 더 보고, 또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 그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예배에 철저하고, 축복이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생님들이나 혹은 그만한 위치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가르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봉사 잘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행위들 위에 항상 진실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많은 것, 자비와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 이 모든 것들 위에 바탕이 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말씀,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의 일입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섰어요.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별히 그가 걱정한 것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불순한 무리가 양과 같은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내가 잘 가르치고 지켜왔는데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일이, 불순한 무리가 우리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면 어떡하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걱정거리죠. 사나운 이리는 아마
어그러진 말로 가르친다는 잘못된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가 아니라 있단 얘기예요. 교회는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죠. 걱정거리죠, 그게. 분별 잘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그런 무리가 있을 때 그 현혹에,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빼앗을 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걸 보시면,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리가 짐승을 사냥해요. 사슴물이나 이런 짐승을 사냥하는데, 그런데 공중에서 뭐 드론으로 찍는지 아니면 헬기를 탔는지 뭐 공중에서 찍어요. 그거를 찍는데 얼마나 잘 몰고 가는지 아세요? 아주 치밀합니다. 싹 가르면서 자꾸 무리를 분리시키면서 쫙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는 사냥감을 낚아채는데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계획적이에요. 계획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사냥하는 데 있어서, 양과 같은 성도를 사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한참 이슈되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지나치다가 오더니 자기한테 어떤 이상한 뭘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을 속속들이 그렇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영감을 받고, 또 당신은 누구와 상담을 해야 되면 이끌고 가. 근데 사실은 그게 작전이에요. 교회 안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런 고민하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치밀합니다.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신기하다. 영적인 사람인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염려 가운데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권면하면 좋을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가르침에 대한 진실함을 보라는 거예요. 진실함, 가르치는 자의 진실함.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는데 내가 가르친 것을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가르칠 때 너희들을 위하여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라. 그 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때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뛰어나다 느낄 때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게 더 고상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거짓 가르침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속에는 이리의 마음이 있어 영혼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리하고 분리시키려는 아주 잘못된 이리의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즉 눈물로
가르쳤는가? 진실한 사랑으로 가르쳤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분별하고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거짓 없는 영적 가르침임을, 우리에게 참 선생이었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르칠 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막 지식을 전하는 게 막 급급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지식은 좀 부족해도 진실한 사랑으로 눈물로써 후배 신앙인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눈물 가르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가르침 아니고서는 그냥 지식만 전하는 그런 목사는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후배 신앙인들, 초신자들, 아이들이든 누구를든지 가르치다 보면 훈계할 때 분노하는 마음도 생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눈물에 진실한 사랑이 바탕이 된 가르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이 사나운 이리가 찾아와서 양 같은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어그러진 말로 그렇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눈물의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탁한다라는 이 말은 넘겨주다, 위탁한다, 맡긴다, 의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사람이에요.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신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바울은 결국 일개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성도를 지키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천지를 창조하여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도들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해요.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교만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많은 위협들, 사건들, 그런 속에서 나도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문제들, 자녀들, 내 일터,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뛰어난 거죠.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맡기는,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과 사업과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비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런 마귀의 권세, 영적 권세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착각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또 우리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이든지 간에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그 말씀 앞에 부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의 발을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디딜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걸음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배다니 교회 이처럼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정말 눈물의 훈계로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온전히 주님과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부탁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말하든지 눈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를 권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뒤돌아서는 근심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 발도 내 생각들 정말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든지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